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구약성경 451면입니다. 우리 2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해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독일의 목사님이시자 나치에 항거하다가 끝까지 순교하셨던 디트리프트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숙적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잘못 누리는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은혜를,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숙적, 우리가 없애야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 값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받은 복에만 만족하여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받는 은혜, 용서할 줄 모르고 받는 은혜, 죄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는 것. 이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디트리프 보네포 목사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의 목적이 귀하게 될 때 그 은혜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길 때 은혜가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한 명의 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던 사람의 결말이고, 또 한 명의 사람은 은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의 결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람의 재물이 무엇이고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보통 성경에는 이름의 앞이나 뒤에 그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붙기 마련입니다. 그 수식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믿고 따랐던 주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귀한 단어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 욥을 설명하실 때 욥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욥은 굉장히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욥을 소개할 때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그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재산보다 더욱더 귀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자세,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었고 그가 섬겼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조금 뒤에 가서야 나발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수식하고 있는 모든 단어가 전부 다 재물과 관련된, 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로 돈과 재물과 성공에 있었던 인생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곧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에 따라서 그 섬기는 주인의 성품과 성향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습관이 듭니다. 내가 직업을 사랑하고 직업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에 따라서 그 주인의 성품과 영향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지가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삶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돈이었던 나발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3절 이하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의 삶의 모습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나중에 하인들이 그 주인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따라갔던 그의 삶의 영향력과 모습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그리고 불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교만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할 수 있는데 이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 이 은혜의 정반대가 교만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이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정반대에 있는 교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양털 깎는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이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축제의 날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이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정말 기쁨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이 날 모든 사람을 다 불러냅니다. 친구든 이웃이든 그리고 심지어 평소에 관계가 어색하고 서먹했던 사람일지라도 다 부릅니다. 나그네도 부르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릅니다. 다 불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그날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얻고자 다윗의 부하들을 그에게 보내지만 나발은 거절합니다. 4절에 11절에 보시면 나발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사실 이 표현을 우리가 히브리 문법적으로 조금만 더 보면은 이 모든 소유물 앞에는 나라는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떡도 나의 떡이고 이 물도 나의 물이고 이 고기도 나의 고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며 모든 것이 내 수고로 이루었다는 그러한 의도가 이 단어 문장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나발이 삶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내게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얻은 거고 내가 이룬 거고 그리고 내 것이라는 착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또한 나눌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긍휼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위로하는 것도 흘려보내야 되고 긍휼도 흘려보내야 되고 인내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만일 이것들이 더 이상 내 삶에서 흘러가고 있지 않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간직하고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고백할지라도 삶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교만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발이 이렇게 무사하게 양털을 깎을 수 있었던 까닭은 보이지 않게 도왔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종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무서운 곳입니다. 들짐승들이 난무하고 약탈이 빈번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만일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 없었다면 그들의 양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모든 소유물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수고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누군가를 통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힘과 우리의 수고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끔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 후에 그 수상을 받는 선수들이 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수상소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피땀 흘려 수고한 것도 자신이 수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싸운 것도 자신이지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까닭은 이렇게 올림픽이나 큰 무대에서 상을 받는 것은 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만큼 수고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큼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하여서 상을 받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수하지 않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렸고 우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내가 다른 번에는 실수할 수도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실수하지 않았던 것은 나의 실력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 역시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큼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것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나발은
교만했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자기라고 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하고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재물과 성공을 쫓아갔던 나발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불량한 나발에게 나타났던 삶의 특징은 바로 계산하며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물과 성공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 삶의 모습은 계산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공자의 논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군자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면 손해가 되어도 그 일을 행하지만 반대로 소인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면 불의한 일이라도 마땅히 행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와 소인배의 차이입니다. 나발이 바로 이러한 소인배였었습니다. 나발은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를 계산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원래 나발은 다윗과 같은 족속이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생업은 갈멜이 있고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갈렙 족속이었다라는 말은 그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생업 사업장이 바로 사울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는 본래 유다 사람, 유다 지파였지만 먹고 살기 위하여 불의한 사울 왕에게 붙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두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속화와 편법을 따라갔던 사람, 바로 그것이 나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발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이것을 다윗을 돕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니면 사울왕의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를 따라가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인지라 삶의 손익을 계산하며 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무소유 청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 우리가 먹고 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옳음을 먼저 붙잡으면 그 뒤에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자기의 손익을 먼저 계산하며 이익을 붙잡으면 당시에는 그 문이 넓은 문이고 그 문이 성공하는 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멸망의 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사실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가문은 이러한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발의 조상은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그의 나이 85세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꺼리 꼈던 그 헤브론 땅을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5세이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의 조상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대가로 갈렙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성읍이었던 헤브론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방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원래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유다에 편입되었고, 그리고 그 유다에 편입되고 난 후에도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 나발은 그렇게 살지 않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삶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일이 내게 손해인가, 내게 손해이지 않은가, 그것을 쫓아갔던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17절에 그의 총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한 자. 그의 삶을 가까이 오랫동안 지켜봤던 그의 종들은 그의 인생을 불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무익하다,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의 종들은 그가 비록 부자였고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의미했던 인생, 불량했던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발의 어리석은 삶의 태도는 그만 공경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위기로 빠뜨리게 되었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데려가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통해서도 수많은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조상 갈렙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고 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험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불량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나발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에는 반복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에는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켰던 까닭은 나발에게 어떠한 대가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600명의 군사를 주셨던 그 힘의 이유, 그 은혜의 이유는 바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발의 양들과 나발의 목자를 보호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그릴라 주민들을 구하러 갈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릴라 주민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구하라고 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너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따지지 말고 마땅히 할 바를 가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릴라 주민에게도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오늘 본문 나발에게도 다윗은 같은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선을 행했지만 다윗의 인생의 모습엔 항상 배신당하고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인생에서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어떠한 것을 이익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흘려보내고 놔둘 때 그의 삶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 그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먼저 베푸는 데 있습니다.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은혜를 주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베풀 때 사람은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삶을 통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눴고 약자를 보호했고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가지 않았고 그것이 아무리 내게 손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묵묵히 계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칩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는 보네포 목사님의 말처럼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용서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자기의 손익부터 계산하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려고 하는 희생이 없고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려는 삶이 없고 예수님처럼 먼저 남을 높이려는 그 마음과 섬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용서도 긍휼도 위로도 섬김도 흘려보내는 것.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로 되어서 이 세상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비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51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63장이고요. 우리 찬송가는 518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혹시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때로는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내가 용서해야 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박혀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긍휼 베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될 자가 있다면, 우리가 더 섬겨야 될 자가 있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 교만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는 찾아가서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